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성경이 기록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존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세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사실을 기다리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고 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욕망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신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지금도 그 날이 언제 올 것인가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주 숱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이 땅의 삶은 종말이 아닌데 어느 미래의 시점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날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땅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 그 생각 자체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분과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동행할 때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이미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미래 시점에 벌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종말이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2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자, 뭐라고 선포합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 적대자의 영, 그리스도를 어게인스트하고 하는 부정하고 거부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종말임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이 이미 마지막 때를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성경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또 4장 1절도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거짓 예언자가 어느 특정한 미래의 시점에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뭐예요? 네,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그때에 많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유혹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인간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그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 바로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작금의 성공주의, 또 물질주의, 번영의 신학 등에 물들어버린 이 개신교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예언자예요. 또 신비주의, 자유주의, 자연주의, 다원주의 등에 물들어버린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징조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추측하여 가늠해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선 단 한 번도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분별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분별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씀이나 듣지 마세요. 여러분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때에 나타날 다른 징조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에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았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믿는 신자들과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대고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우리는 그 종말의 때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그때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평가합니까? 미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방향키도 안 만들고 돛도 안 만들고 닷도 안 만들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를 짓고 있는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바보 같은 인간들이에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만들고 있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조롱하고 비웃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방주가 십자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세상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들여다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그냥 바보인 거고 미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흔들리겠죠. 야,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십자가를 개조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좋게 아름답게 어떤 기적과 능력의 십자가로 개조하고 세상의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금 십자가로 개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십자가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기들 보기에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그럴싸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개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만연되어 있는 성공주의, 신비주의, 어떤 고지론,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그런 그때 당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인간적 자존심이 발동해서 그래? 니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러면 내가 너희가 부러워할 정도로 이 방주를 진짜 멋있게 만들어 볼게 하면서 내 뜻대로 멋지게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돛도 달고 방향키도 달고 닷도 설치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방주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버리는 전혀 엉뚱한 십자가, 엉뚱한 방주가 되어버리고 말겠죠. 여러분,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게 종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종말이니까 어떤 특정한 미래 시점을 자꾸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오늘 깨어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세요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영적 전쟁을 합시다. 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밤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대로 십자가를 적당히 아름답게 개조하고 포장할 생각하지 말고 어느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진리의 불 앞에 다 타버릴 안개와 같은 것들에 붙들려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전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신 것이 고작 이 땅에서 복이나 주고 남들보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을 여러분 빨리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소유는 그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살라고 허락하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오늘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결코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에게 열매를 허락하시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고 세상에서 조롱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여러분의 죄성을 날마다 폭로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는 바로 그 종말의 시간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예수를 선명하게 보게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